1절부터 5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절은 주로 그 영적인,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정의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5가지로, 4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1절은 이제 그 시온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예배의 기원. 큰 교회는 이 예배의 기원을 할 때 뭐하죠? 우리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에요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기도자가 나오시고 또 찬양배가 나오시고 이렇게 쫙 나오시잖아요. 그 오늘 본문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첫 번째 2절이,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해 주신 하나님, 그 세 번째는 주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예배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환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9절에서 13절은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근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그 땅의 것들,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랬어요. 찬송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면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항복을 뜻하는 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거죠. 산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럼 뭐죠? 우리말로 하면은 찬송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서원을 지키러 왔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인가? 시온은 지금의 예루살렘 산이죠. 예루살렘 그쪽의 산. 이곳이 그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차지하지 못했어요. 땅을, 여부수 족속의 땅을. 그런데 이 성읍을 누가 차지했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6절에서 9절에서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기를 차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먼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이 성전 짓지 않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준비했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성전을 지을 만한 제목들을, 성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성전의 식양을 설계도를 하나님부터 이미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웠겠어요. 구약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그래서 이제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서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은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다윗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고 압살롬의 칼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 또 전쟁할 때 전쟁을 많이 했죠. 다윗이 그때 어떻게 서운을 했을까요? 그 소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루는 겁니다. 저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 뭘로요?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항복하며
그게 성원을 갚겠습니다. 그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하나님의 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찬송할 수 있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2022년 10개월 동안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죠. 오만문 기도 응답 받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죠? 조지 굴려 목사님 5만 번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5만 번만 받았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강영도 목사님 정말 저렇게 하시고 나오셔서 성가대 가시고 찬양하시는데 눈물겨워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그런데도 강영도 목사님 이미 아셨나 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의무를 잠언하면서 드렸어요. 이렇게 있을 줄 몰랐잖아요. 성감사. 이미 이 일을 있을 줄 영은 아시고, 그러니까 강영도 목사님 영적 촉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려면 온몸이 다 가려운 거예요. 저 여기 보면 아주 성한 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자기 대화 이런 것도 기도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으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물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응답을 이루시는, 시간 때만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한다?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럼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혈통적으로나 또 비혈통적,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호흡하는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한다? 차별이 없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로마서에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 왜? 주님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만 이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 땅에 호흡하는 인생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3절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먼저는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다 아시고 사해주기 때문에, 속해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교회 못 간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불편하고 아프고 약하고 죄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멀쩡한 사람, 막 갖춘 사람, 이런 사람만 오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 많은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볼 때 어떤 무리들이 오는가,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거다 이렇게 특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또 환자 기도하는 것도 많아? 그 사역이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 70%를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치유 사역을
70번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보시면 손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제하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인들의 살게 하시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답고 만족하리이다. 먼저 뭐죠?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저희 여러분을 택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모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막 움직일 때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나 아빠가 딱 보고 있으면 마음껏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넘어질까봐 아니면 납치당할까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이. 악한 자, 교만한 자는 가까이 오게 하셔요. 멀리 물리치신다고 하잖아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뿐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 뭐다?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에 늘 살게 하신다. 주의 뜰이 뭐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지만 어느 날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회중이 모이는 회중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7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시편 27편 4절에서 열으셨어요? 자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구하고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 부분을 늘 사모하며 보고 경험하고 증언되어서 이제 간증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뭐 10층 빌딩 아니면은 뭐 몇 억짜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집, 아버지 집, 이 집에서 어떻게 거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88번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자, 저의 소명은 저 시인의 소망이 뭐였어요?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교회에서 하루 그것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 빗자루가 부럽다고. 늘 항상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기 때문에 빗자루가 부럽다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심이 영원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미 초월한 거죠. 뭐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른 거 다 앞에 일어나고 뭐가 가장 복이라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거, 주의 뜰에 거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 마주하는 거,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이거 되면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구하게 되죠. 아직까지 어떠기 때문에 땅에 거하고 아직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초월해서 무엇이 가장 진정한 복인지 알고 있죠. 우리들은 머리로는 그게 맞아. 맞는데 실제 삶은 또 어때요? 예배 드릴 때는 맞아. 집에 가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집이 너무 좁아. 더 넓은 평수로. 내일 모레 또 한 500만 원 막아야 돼.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까?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빨리 가는 방법. 신앙생활 하면서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회복되면 관계적으로 회복은 땅의 것은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있잖아요. 그걸 우선 물론 우선 훈련을 좀 겪어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전국의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원상복귀 하시고 역전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수없이 그런 말씀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선지들이 이미 겪은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걸 고백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가신 그분들을 뒤따라가면 실수나 오류가 훨씬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믿었는데 주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고파요. 영적으로 갈증,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수요 예배도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도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기 시작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 어때요? 금요 예배도 나와요. 보니까 새벽 예배도 있네.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신일철 성도님. 우리 요즘에 김기호 성도님이 지금 은혜에 막 물어보고 있어. 아멘, 아멘, 아멘. 이래. 이따 간증 좀 해보세요. 응? 김기호 성도님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했어요. 무뚝뚝했어요. 불도 안 들어가고. 지금은요 얼마나 흡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뜰에 거하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소망이 그 주의 집, 주의 성전,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만족이 아니라 가장 절대적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예배요. 응?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입니다. 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자. 응?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무엇인가? 5절입니다. 네 번째,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작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국가 온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범위하신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의지할 분은 누구다? 이 땅에 모든 피조들이 의지할 일은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충분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의지할 주는 오직 이제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만이겠어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실할 수 있을까요? 얘들은 사명을 감당 못해요. 근데 지금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장 복되게 이 제단에 바쳐졌잖아요. 아멘.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길,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어미하신 일로. 어미가 뭐죠? 어미가 굉장히 그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존존 앞에 코람대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못 들죠. 아무 말도 못해요. 입이 다물어져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내 처지를 알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머리 팍 숙이고 있다고 났다니까요. 부름 받아가지고 사명 받으러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가지고 머리 팍 써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모습이 어떻다고요? 개미 중에서 보일랑말랑 개미 그밖에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밖에 안 돼요. 고개를 못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보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환난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입니까? 이번에 용산에서 158명이 사망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갔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움직이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며느리도 모르고요. 시아버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종말할 때도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2절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고통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막 한탄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억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에도 고요하셨죠. 보좌 금단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고요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고 계셨어요. 잠깐 동안. 그런 하나님.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드디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양이 채워지니까 그 재앙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는 성도 하나님은 동역자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때로는 사역하는 면에서는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랬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자연 만물과 인생들의 모두 우주관을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뭘 했어요? 산을 세우셨어요. 권능으로 띠를 띄었다. 자, 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셨죠. 그 권능으로 띠를 띄었다 그 이야기는 산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아래 산에 보면 대부분 큰 나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턱에 보면 어때요? 그 중간 나무들이 있어요. 꼭대기에는 고산 지역에 사는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꼭대기에는 큰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거 뭐죠? 그게 바로 띠라는 거예요. 나무들의 띠, 이렇게 옹기종기. 해남 대흥사 가면은 단풍이 이렇게 컬러가 너무너무 선명하면서 노란색은 노란색 끼리, 빨간색은 빨간색 끼리, 자줏빛은 자줏빛 끼리 이렇게 너무 깨끗해요. 그게 뭐죠? 자기네끼리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할 때 우리끼리 서로 띠를 띠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띠를 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뿐인가요? 이제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꼬리 흔들림과 만민의 서요까지 진정하시나요. 자, 바다에 파도가 막 일렁거리고 막 출렁이죠. 지체만한 게 몰려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덮치거나 그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하시네요. 바다를 뭐 어떻게 해요? 조절하시는 거예요.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청소할 때면 어떻게 해요? 해를 불어가지고 대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시죠. 바다를. 우리 인류 인생에게 뭐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하신 친절하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바닷물이 침범해가지고 또 지진이 나서 우리는 살 수 없게 될 수도 모르죠. 그뿐 아니라 그래서 그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뿐 아니라 만문의 소요, 많은 사람들의 소요 있죠. 다윗은 누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수많은 전쟁을 했었죠. 목숨을 노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사울왕이 계속 쫓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것까지 다 진정하셔서 사울에게 쫓기는 거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실로가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올 10개월을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분체 채무 때문에 남편이 속속해서 자녀가 속속해서 여러 가지 있죠? 관계적으로 직장에서 갚을 돈은 많은데 내 손에 있는 건 잡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결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것까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몰아세우고 수군수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세우시는데 뭘? 저들의 설렘과 흔들림과 소요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어떻게 샬롬하게 하시는 평정을 찾게 하시는 안정되게 살게 하시는 다만 뭐가 안 따르죠? 우리 감정이 요동은 치죠. 감사가 좀 인색하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당장 닥친 일 가지고 안달복달해요. 어떤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건 아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그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올수업이야. 같이 겸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10개월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65세입니다. 그럼 64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경험이 그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데 그곳에 뭐 아웅다웅하고 정신없이 에너지 썼고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사람끼리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좀 성숙해서 돌아보니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10차원적인 건데 더 성급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지금까지 그래도 무사하게 지내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서 9절은 땅에 대해 설명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른 데서는 저녁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침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이 아침입니다. 저녁 6시가 아침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대신 아침 대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죠? 하루를 이야기하죠. 하루 시작이 새벽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녁을 우리나라로 하면 저녁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 동안 시간 분초마다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복 주심에 은택을 주심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어때요? 어떤 하루는 엄청 지루하죠. 근데 어떤 하루는 어때요? 똑같은 24시간인데 너무 짧지 않아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엄청 길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아주 힘들고 지친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가버려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성령의 은혜의 도관에 빠져서 기도하면 10시간 해도 어떤 것 같아요? 30분도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억지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좀 하다 눈 떠보면 10분도 안 되라고 좀 하다 눈 떠보면 성령의 아직 이끌림을 못 받은 상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데 어쩌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합해서 환경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열악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저는 참 감사에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행복해요. 저는 늘 행복해. 그 작은 행복, 작은 거에서 찾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하루가 그런데 이 하루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와 모든 그 연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도 일주일도 한 주간도 한 달도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포도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은 우리 건강도 좋죠. 좋은 호르몬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일반 세레스톤보다 뭐 600배가 많다고 하잖아요. 나와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풍성한 곡식을 인생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사는 자가 아니 땅을 돌보사 이어서 8절에 이어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댑니다. 땅에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죠. 물을 주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오죠. 이슬 오는 걸로 농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땅을 돌보시는데 물을 충분히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조들이 심히 윤택한, 적당히 윤택한 게 아니라 심히 윤택하다는 거예요. 매우 아주 틈실한, 이렇게 과일로 보면 틈실하죠. 좋은 걸로만 샀거든요. 배 하나에 엄청 커요. 어린아이 머리만 해요. 2박스 샀는데요. 16개밖에 안 돼요. 크니까. 한 박스 8개?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왜요?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실 때 뭐죠? 그 DNA를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풍랑,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라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이, 은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뿌리면 복음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를 섬기면 최소 3개를 주시더라고요. 꼭 더 이제 더 많이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를 흘려보내면 3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는 인색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색하지 않으신.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뭐가 돼야 되죠?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세워진 그릇이 될 때 이게 채워지는 거지. 그릇이 안 되면 터진 웅덩이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나가고 말씀이 빠져나가고 기도의 양이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고갈돼 버리니까 매일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눌러주셔서 어떻게 돼요? 쓰고 또 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는데 약 계산해보니까 13개에서 15가지 은사를 쓰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했는데 이미 저장돼 있어가지고 이 통성 기도하고 뭐 도곡이 뭐 하면서 또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15가지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내면 이 그릇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요 300가지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되겠죠. 인격이 안 된 인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격이 되어야죠. 말씀이 받침이 되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정말로 끔찍이 사랑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제가 막 그런 어떤 나타내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막 이게 막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우면요 아버지 제가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뭐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일부러 되겠습니까? 일부러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만 보면 못 견뎌요. 정말로 막 어떻게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안 되면 뭐 아버지 차라리 저거 나한테 주고 저분 낫게 해주세요. 막 이게 나와요. 그리고 강 목사님 보고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근지러운 게 저는 이제 심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랬는데 한 군데 긁으면 온몸이 다 근지러운 거예요. 못 견디니까 여기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도움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아름다운 게 이렇게 단독방에 올리면 함께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땅을 돌보사는 파가드거든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그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시길 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친절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 주도 면밀하시죠. 하나님을 따를 자가 우리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는 10절에 보면 그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하게 될 때 그 일함이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된다. 물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월세를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해도 어때요? 너무 기뻐하죠. 우리 성정이 그 지적장애인 그 속에서 시가 나오는 거 봐봐요. 성정이 시인
송명희 시인. 그 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에 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성한 사람은 그 단계를 못 갔어 아직까지.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 시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 안에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10절에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부득하게 내가 나와 있거나 메마르거나 건건하거나 강건하거나 건조하거나 건건한 땅 이런 땅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옥토밭이 된다. 부드러운 옥토밭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잠기게 되니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서 땅, 밭 이건 어디를 의미하죠? 우리의 내면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DNA를 바꿔봐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니까 어때요? 물이 넉넉해서 담비로 또 부드럽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 담비를 내려줘서 그래서 그 싹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그 결과 10절의 결과가 11절이에요. 그 결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한 해를 간을 씌운다. 볼까요? 우리 그 벼 노랗게 벼밭이 다 있잖아요. 벼논이 쫙 이게 뭐 황금 물결이죠. 황금 들판이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왕들이 쓰는 금관 있잖아요. 같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관. 한 해의 관을 씌웠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의 기대는 뭐가 없다?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도갈됨이 없다. 갈증이 없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은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시고 또 이게 그 초장까지 피조세계까지 입히셔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적으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띱니다. 아까 산들이 역시 띠를 띄었죠. 그 산보다는 이 12절의 산은 이제 그 규모는 작지만 그 띠 띄운 거는 더 굉장히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게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이런 모습이 띠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장도 이제 풍성해야 되겠죠. 양떼. 팔레스틴에 거기에 농사와 목축 직업이 대표적인 직업이 이거예요. 주로 목축을 많이 하고 농사를 하죠. 그런데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어때요? 초장에는 양떼로 풀이 있을 때는 양떼가 아주 옷을 입었듯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사사기 6장 7장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쫙 깔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떼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다. 골짜기마다 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마다. 그래서 어때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고 그리고 초장은 양떼로 덮였고 그럼 뭐가 느껴지죠? 굉장히 풍성하고 부요하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노래하나이다 이거는 아시르예요. 미할려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래하지만 언제까지 노래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노래하고 실제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모든 피조가요 다 주님을 찬양해요. 강물은 강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이 과실은 과실대로 꽃은 꽃대로 다 뭐예요?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이래요. 응? 진짜로 걔네들이 새들이 운다고 하죠. 노래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대물 통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땅의 피조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우주 공간에 전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찬양 받으시길, 높임 받으시기를 열망하시고, 우리 인생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래서 그게 합쳐질 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땅의 예배와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느낌으로도 아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떨 때는 구름에 둥둥 뜨는 것 같잖아요. 그런 데 있으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는 영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예배의 성공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봄은 봄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여름에는 태양을 주셔서 그 태양열로 곡식이 이제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이 가을 바람은 다르죠. 그 바람을 통해서 이 곡식이 연그러서 익게 하시고, 그 추수해서 겨울에는 뭐예요? 저장해놓고 부요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그래서 전인적인 복이 오늘 시편 65편에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DNA를 바꿔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 내면이 먼저 어떻게 돼요?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주변이 다 기쁘고 감사해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이런 그 예배의 3요소. 응?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감사가 들어가죠.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는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남은 삶들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전인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 그릇이 잘 되어지기만 하면 이 복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누림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